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갈망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복으로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늘 평안하고 행복이 깃든다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 때문에 지은 그러한 고난, 겪는 고난이 참 큰 것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시험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느슨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평안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어려움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여 가듯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장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십니다. 신령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운동과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고난이란 문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엄습해 온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의 출신이기 때문에 보리밭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보리밭에 보리를 밟아본 적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파릇파릇 싹이 나는 보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습니다. 여러분, 보리는 이삭이 딱 트게내면 그 열매, 나달이 약 450개 정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줄기는 반드시 그 450개 정도의 씨알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치고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100개 정도의 나달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밟습니다. 올라오던 싹을 발로 밟아버리고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여겨질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리싹은 다시금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줄기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450개의 나달을 딱 받칠 수 있는 힘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 더욱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하신 이 고난의 문제는 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놀라운 섭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시험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선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시험을 다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의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보편성.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말로 보면 무슨 뜻인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모두가 다 경험하는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서 훌쩍훌쩍 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아픈 마음을 그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 그 아픔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르긴 왜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아픔, 그 감정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겪는 고난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구전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슬픔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그 사람을 슬픔의 나무 앞으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모든 것을 나무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 고난의 내용들을 쭉 적어서 그곳에 붙여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슬픔의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그곳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놓은 슬픔 대신에 다른 것 하나의 슬픔의 이야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일까? 원래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슬픔을 다시금 선택을 한다 합니다. 왜 그럴까?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니까 내 슬픔 별거 아니었네, 나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슬픔의 나무를 한번 걷고 나면, 타인들의 슬픔의 이야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시험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지요. 나의 괴로움은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해도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어찌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고난 고통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의 고난이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친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 우리의 고난, 그 이상의 시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롱과 채찍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것이 톱으로 켜는 고난보다 더 크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맞아 죽음, 그 고통보다 더 중합니까?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그 고난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승리를 꽃피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이구나. 그래도 나는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덜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친들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선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빈말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붙잡아야 되지요. 덥석 붙잡고 그 진리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는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보다 값진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시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면 토라지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만큼의 상처만 있어도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호들갑을 꺼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적이고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에 다시금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피할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의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그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은혜를 잊기만 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불행의 장소, 고난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규모의 무리를 황량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로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조차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한 달간 신물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기를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도자 모세도 의아해합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짧지 않은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빽빽히 쌓이고 또 쌓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온통 진영 속에, 시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를 줍기만 하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손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표요 확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살기 어렵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고난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와 샘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단 한 번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피할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후대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편 105편 4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시편 78편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삶의 자리 속에 고난이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을 가리는 캄캄한 고난, 도무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도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선친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나에게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독보가족 여러분, 어떤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만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까? 내 삶 속에 어떠한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하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확신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고난의 문제들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의 문제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의아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토록 잘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왜 저분에게 저렇게 고통이 임하지?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난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첩첩산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의 모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분에게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감당되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놓으시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와 그 귀한 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감사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하늘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건실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실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와 큰 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 앞에 서 보십시오. 고난의 장벽입니다. 죽었구나.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희망조차 없구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그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길입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가르시고 그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었어? 그 길이 있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길이 있었어? 이 길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니까 이러한 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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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 속에 꼼짝달싹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 속에도 이 어려움의 고난 속에도 그 피할 길이 확연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덧 그 도상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중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상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길로 당당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도상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